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또 열심을 냅니다. 누구나 다 비슷하고 동일한 마음이죠. 하지만 일이 잘 되어도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었어도 또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또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어도 불행한 삶으로 마감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난과 질책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되 완전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 되었는데 후에 걱정과 근심이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깔끔한 복이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이렇게 완전한 복이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낭패가 없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완전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믿는 자들 중에서는 나는 열심히 믿고 노력도 하는데 왜 이렇게 물질의 복도 없고 삶의 축복도 없느냐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삶의 축복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축복.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려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형통하려면 뒤탈이 없이 깔끔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비난도 받지 않고 걱정과 근심도 없는 복을 받으려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이 겸손하다는 말은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어린 아이들에게 살짝 어른들이 속입니다. 그래도 그 어린 아이들은 어찌죠? 그냥 속아요. 그게 재밌죠, 어린이들은. 그래서 또 자꾸 이렇게 그 아이를 놀리면서 어른들은 계속 속여요. 그 아이는 얼마나 그걸 고지 듣겠어요. 우리가 표현을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장난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진짜로 그렇게 해서 유기도 해가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맞아요? 그래요? 왜요? 그럼 이미 그 아이를 속이기는 어려워요.
물론 속일 수 있지만 이미 어린 아이들이 그 정도 되면 두뇌가 발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요. 생각을 자꾸 해요.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는 내만 있지 다른 말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분리하고 버리고 자기가 드려야 할 것만 듣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자기가 그렇게 쪼개 분석해서 알만한 연구와 노력과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실은 그러지 못한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까 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그렇게 보고해서 정말 하나님 뜻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말씀이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냐, 직장을 구하냐 못 구하냐, 애를 키우냐 못 키우냐, 내가 뭐 성공하냐 출세하냐, 내가 부자가 되냐 거지가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마음의 상태. 늘 우리가 영적 상태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듣지 않은 자의 책임인 거죠.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저럴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는 가감없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잘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했는데요. 세상 속에 있는 음란하고 또 탐욕적이고 육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이 욕망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강한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갖고 싶어. 그걸 이루고 싶어. 근데 그게 좀 지나친 거예요. 이게 강한 욕망이죠.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알바생이 굉장히 무참히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알바를 왜 해요?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의 여러 택배회사에서 미성년자들 이렇게 고용해서 지금 뉴스가 날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냐? 절반 정도의 되는 급료를 받고도 왜 하냐? 그래도 자기 나이는 어디 가서 그렇게 7, 8, 8, 10시간에 7, 8만 원씩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짭짤하다는 거죠. 아주 좋다는 거죠. 단시간에. 그게 매일 한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이 하도 좋으니까 보통 이렇게 깨면 일어나는데 그냥 명도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따지고 물어보니까 이 보통 알바가 아니라 택배에서 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한 2-3시간 자고 오는 거예요. 애가 지쳐가지고. 이것이 학생이 이런 걸 모습 보고 선생님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뉴스가 됐는데요. 왜 합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강한 그 자기의 정욕,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 더 하죠.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때로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안에 음욕,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악으로 만나. 우리가 마음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마음에 새겼으면 그런 것들을 버려야죠. 자동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내 안에 그것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더럽고 악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지만 더럽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의 마음속의 말씀을 겸손하게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 멀리 버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성경 66권 이 말씀 모든 글자 중에서 딱 실천이라는 말이 여기 한 군데 나왔어요. 전에는 실천이라고 안 나왔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현대적인 언어로 아무리 말로 강조하면 못해요. 뭐 정부든 개인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뭐 합시다 하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필요 없잖아요. 네, 합시다, 하자. 뭐 아무리 해도 안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것은 실천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며 사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 난 이러면 돼. 난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하고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나 형편이래. 내 사정이 그냥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자기가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합리화시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저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잠시 비춰보고 그대로 싹 가버리는 사람과 같다. 자, 이 거울은 여성들이 아무래도 잘 보죠. 그래서 이 거울은 상대가 남자에 대한 비유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자,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내 모습. 거울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죠?
내가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울 얼굴의 모습을 보고 나서 싹 거울 앞에 가더니 싹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면서 아까 여기에 뭐가 묻었던가? 안 묻었나? 모르잖아요. 좀 자세히 봐야죠. 그런데 만일 이 얼굴에 독이 묻었다고 합시다. 아주 살이 썩어져가 들어가는 그런 독. 이게 놔두면 점점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거울 쳐다보고 휙 한번 보고 싹 갔어요. 그러면 얼굴에 묻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어떤 독이 묻었을 때 그걸 자세히 보아야만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 그 자세히 알지 못하고 쓱 지나가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거울은요, 우리 영혼의 자세를 정확히 찍어내고,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죄인이었던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바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자기 영혼을 이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아, 이건 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권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도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보지 않고 권고도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거울만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네.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한 주간 어렵지만 참 믿음을 지켰어.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또 그렇게 잘못 살았네. 아유, 이제 다음 주는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 상태를 보려면 자세히 살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지, 실천 않으려고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도 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내 양심, 내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나쁜 독이 묻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아니면 물로 씻든지 소독을 하든지 해야 그것이 다 위험에 빠지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그 잘못된 것들을, 오물들,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깨끗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갑자기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속여서 당신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쌓여서 질병을 불러오듯이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 죄악들과 잘못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결국 우리 육신의 질병과 똑같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복. 참 복이 좋습니다. 브레스라고 하고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축복, 행복을 말해요. 복. 우리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법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에 따르면 죄에서 우리는 다 헤어나올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의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듯이 진리 안에서 자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 즉 옛날 그 무거웠던 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이어진 우리의 그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죄를 지니까. 그래서 그 죄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했어요. 율법이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누구나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양이 대신 죽고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그렇게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완전케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구약의 법이에요. 그거 우리가 안 지킵니까?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윤리도덕법은 다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냐? 그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법은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그걸 안 지킨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 내가 죄에 매여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 이제 더 싫어. 너하고 놀지 않아. 난 너하고 관계가 없어. 난 너한테 절대 터치받지 않아. 이게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난 죄하고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올가맸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 법이라 하신 거예요. 자, 이 법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움직이시고 조정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 소리 안에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노릇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실천하는 자고요. 그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의 복은요, 먼저 받을 복이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시죠.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오직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는 말은 서로가 깊은 관계를 맺어서 잘 아는 사이란 뜻이에요. 서로가 깊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요즘처럼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자기들 엔조이하고 그렇게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한평생 같이 살려고 만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서로 깊은 관계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게 잘 안다 때문에 믿음이 전제돼야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고 신뢰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여자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을 잉태한 배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당신을 낳아서 당신의 젖을 주면서 키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말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불치병들을 치유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막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을 낳은 부모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일반적 세상에서도 자녀가 잘 되면 아이고 저런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무슨 복이요, 이렇게 말하듯이 어떤 여성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낳아서 기른 사람은 참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낳아준 그 어머니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을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외적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영적인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복, 저 천국의 복. 근데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일의 복을 받는 겁니다. 중요하죠. 내가 하는 일의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복음, 즉 이 복은요, 인간의 참복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누리고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참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을지라도 그에게 영생의 복이 없다면 그런 참 행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많은 재물과 명예와 영예들을 얻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후에 근심,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것들이 후에 나에게 낭패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건 참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의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한국 미래기술 양아무개라는 회장, 이분 돈을 참 굉장히 많이 벌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어땠죠?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불법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풀을 많이 축적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악한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에 가진 권세를 아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 권세를 부리며 살았는데
그 재물이 잠시 후에 저렇게 큰 근심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돈이면 다 된다는. 그래서 나 구속되면 100억까지는 써라고 떼잖아요. 너 그것도 폭로를 해버렸어.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그랬을까? 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뭐 이것뿐입니까? 개별화 정치, 법조계에서 우리가 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높은 지위에서 권세를 부리며 있을 때는 행복하다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기에 뭐 조금씩 정치인은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무죄인데 유죄되기는 힘들죠. 뭔가 꼬투리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귀한 모든 높은 지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 우리에 있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런 얻은 것들은 결코 내 인생에 걱정과 근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른 대기업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원수가 되고 재판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뭐 뉴스에서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체는 사람과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결국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장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가 복을 받았다면 근심과 함께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이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행복이 걱정과 근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고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또 뭐 불확실한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일이 없으면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지. 아이고 뭐 세상 요즘 뭐 경제가 상황이 현실이 뭐 아니 그러면 그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뭐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남이 사업 다 망해서 문 닫으면 나도 그냥 자동으로 닫아야 되는 건가요? 에? 그래요? 아니 우리는 장사가 있어요. 영업을 하다가 안 되면 남들 문 닫아요. 그럼 나 따라서 그냥 닫아야 돼요? 안 되니까? 그게 우리 방법입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 아니잖아요. 우리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발전과 거기에서 번성할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로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순종할 때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뭐가 안 돼요? 안 되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되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인지 말씀만 듣고 내 생각 따르고 있는지
우린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든 결과가 좋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완전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시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마음에 사 버리시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